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는, 다른 종교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였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 종교이죠. 그리고 기독교, 정통 기독교와 기독교의 아류인 이단과의 차이는 교회에 의한 모두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이단은 더 나아가서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교묘하게 미혹한다는 거죠. 대놓고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다른 우리의 어떠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이 그것에 미혹된다는 거죠. 처음부터 예수 말고 다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어떤 준비할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헌금을 아니면 어떤 헌신을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갖춘다던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들이 만든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자격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율법이 있으면 율법을 잘 지켜야지 구원 얻는다. 어떤 지식을 갖춰야지 구원 얻는다. 이런 식으로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이 성경에서 가진 신비를 가지고 있고 이 신비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바울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갈라디아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받기 우리에게 자격이 필요하고 그 자격을 갖추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앞에서 자격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과 자격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단도 이것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더 나아가서 성경을, 신천지 같은 건 성경을 그러니까 인간의 시대를 7시대로 나누고 그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고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을 주셨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김상욱 쌤이 지난주에 제가 신천지랑 이야기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1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다고 강조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때 그거는 초림 때의 구원의 방법입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원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는 말한다라고 믿는데 이단은 그렇게 시작하지만 끝에 가서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 오해가 생길까?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면 구약은 율법으로, 신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라고 잘못 이해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율법,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백성들도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놀라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왜 놀라냐면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도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믿음의 구원에 있어서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내 믿음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저 받아들이기만 할 뿐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죄 없다 하시는 것은 내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보고 죄 없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를 버리시지 않을 확신을 어떻게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어떻게 여러분은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범죄하고 왔어. 죄를 짓고 왔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럼 하나님께서 난 더 이상 너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아들이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를 죄 없다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의롭다 하시는 것, 네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니고 내가 어떤 지식과 자격 조건을 갖춰서도 아니고 내가 믿음이 정말 출중해서도 아니에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있어도 정말 믿음이 엄청난 많아서 우리가 11장에서 볼 거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믿음이 출중해도 차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죄 용서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제사를 잘 드려서도 아니에요. 희생제사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나를 위해 죽는 그 죄는 내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의 희생제사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하죠. 그 동물의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백성들이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는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독생자의
대속의 죽음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죠. 11장 10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셔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어떤 사람보다 더 믿음이 순전하고 믿음이 크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께 만족할 만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죠. 구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어떠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정말 몇백 가지를 만들고 그거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그런 자신을 용서받을 수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구약의 백성들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희생제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희생제사가 상징하는 예수님만이 구약의 백성이든 신약의 백성이든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공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희생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4절을 볼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일 수도 있지만 세례 요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1장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한다고요? 뭐가 죄 사함을 받게 한대요? 세례가 죄 사함을 받게 하나요? 회개가 죄 사함을 받게 하나요? 이 글에서는 어떻게 읽으시나요? 회개인가요? 세례인가요? 회개죠. 그렇죠? 세례요한이 선포한 것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회개한 사람에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증, 도장인 거죠. 도장인 세례를 준 것이죠. 당시에 성전이 있었을 때예요. 성전에서 희생 제사가 계속되고 있었을 때 어떤 한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성전에서 희생 제사 양과 소를 바침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회개는 그 회개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회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간청하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대요. 왜 뜬금없이 세례 요한은 이 말을 할까?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아니면 구약에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물이 아니라 제사가 아니라 마음, 상한 심령이다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즉 예레미야에서도 마찬가지. 너희가 제사를 아무리 드리지만 너희는 지금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을 뿐이다. 왜요? 참회함 없이 회개 없이 드리는 희생 제사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희생 제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의 죄를 모두 해결했어
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 이것이 구원의 교리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희생제사가 보여주는 것, 그리고 요한의 세례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믿음, 구약의 백성들은 해결하실 거란 믿음, 신약의 백성들은 해결하셨다는 믿음인 것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믿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믿음, 모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10장 2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말하는 참 마음이란 아마도 우리의 죄의 비참함, 우리가 죄의 비참함이란 존재라는 우리의 온전한 인식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거라는 확신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어떤 것들, 내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했으니까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근거는 내 안에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오직 내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을 왜 기억해야 되냐면 어떤 이단은 똑같아요. 다 여러분이 준비돼야 된다. 여러분이 어떤 자격 조건이 갖추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박해요. 무섭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헌금을 바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탈락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구원에 있어서 탈락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 믿는 것.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즉 우리 안에 어떠한 죄가 있더라도 어떠한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오는 사람에게 나의 비참함과 나의 허무함과 나의 공허함과 내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온전해질 거라는 거죠. 아무리 온전해져봤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100% 거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은 더욱더 비참해질 것이고 더욱더 처절해질 것이고 더욱더 적나라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욥을 요즘에 보고 있잖아요. 욥이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욥은 정말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한 적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재앙과 고난이 있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사실을 알려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진다면 중보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이 사실이 하나님의 귀에 들어간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직면하면서 그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네가 의로워져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는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직면한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서 돌리시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계속 나아가야 할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을 적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예배를 덜 참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은 이전과 다르게 변해 간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생각, 내가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생각, 이단의 가르침들과 같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뭔가 그 부족함을 채워야겠다는 그 생각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내 삶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고 내 삶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감정과 생각, 나의 환경과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잠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잠겨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다 죽을 것 같아도 생명의 희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할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유혹과 그런 협박에 우리의 마음을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너무나 편한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의 죄의 비참함 속에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시며 지금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옆에 있는 공동체의 지체를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인생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유, 우리가 감사를 억지로 쥐어짜는 것도 아니고 기쁨을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삶의 평안과 환희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23절부터 2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어도 불구하고 내 삶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욕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분은 진실하시기에 우리는 이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그 위로 가운데 힘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며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 내가 어떤 자격을 갖추라고 협박하는 세상의 미혹 속에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에 흠뻑 잠기셔서 그 사랑을 인도함대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